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수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희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이 레위기 25장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절까지 말씀에는 안식년에 관해서, 그리고 나머지 그 8절 이후 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55절까지는 희년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안식년이나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제목처럼 안식년은 일곱째 해, 이미 앞에서도요, 일곱째 날, 일곱째 달, 일곱째, 오늘 본문의 일곱째 해, 그리고 그 일곱 안식년을 지난 다음 해, 그러니까 일곱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49년 후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 기쁨의 해라고 그래서 희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통점이 7과 관련된 이런 모든 절기들이죠. 안식일도 7일째가 되는 날이고, 그리고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도 7월에 그 새 절기가 있었어요.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에 수장절로 이어지는 3대 절기가 또 있었었죠. 그것처럼 일곱째 달도 거룩하게 성회로 모이도록,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곱째 해 이 안식년도 그 한 해를 거룩하게 지내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 7년의 안식년 후에, 일곱 안식년 후에 또 그 다음에 50년 되는 해를 희년으로서 그렇게 또 거룩하게 지내게 하시는 것, 그 공동점은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적 의미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함으로 창조를 완성하신 것처럼, 하나님 창조 사역의 그 모든 것은 일과 쉼으로써 완성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모든 일곱째 날에 대한 그 거룩함이 일곱째 달과 일곱째 해에도, 그리고 일곱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50년이 되는 희년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일곱째 해 안식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이 앞에 일곱째 날, 그 안식일의 의미는 그 사람을 쉬게 하는 의미죠. 사람을 쉬게 한다는 의미인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러면서 3절 6년 동안 파종한 다음,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둔 다음 일곱째 해, 그 7년째 되는 안식년은 그 땅이 쉬도록 땅을 안식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의 의미예요. 안식일은 사람들을 쉬게 하는 것, 그 노동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쉼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것.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의미는요,
물론 노동으로부터의 쉼을 통해서 자유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지만은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일에만 몰두하게 되면 일에 집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소홀히 여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일곱째 되는 날에는 육체적으로도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로서 삼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옛적 그 중세시대 때에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예화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 수도원은 그 수도사들이 그 경건한 삶을 위해서 묵상하는 삶 속에 그들은 노동도 같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 거지를 할 때 그 두 명의 수도사가 이제 그 밭을 맡아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두 사람이 아주 열심히 추수를 하는 거예요. 낫을 들고 다 추수하는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보니까요, 두 사람의 그 추수한 양이 쌓아놓은 게 눈에 보아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했고 한 사람은 틈틈이 쉬면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틈틈이 쉬면서 일한 사람이 월등히 더 많이 추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쉬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일만 하면 그 소출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하면 쉬지 않고 열심히 돈만 벌면 돈이 많이 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명의 수도사의 그 결과는 쉬면서 일한 사람이 월등히 더 소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히 일만 했던 사람이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어찌 자네가 더 많이 이렇게 추수를 했는가? 그랬더니 그의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짬짬이 쉬면서 낫을 갈았네. 쉬면서 낫을 간다는 건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면은 자기도 지칠 뿐만 아니라 낫도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소출이 적을 수밖에 없죠. 힘은 힘대로 들고 낫은 무뎌지니까 소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쉬면서 낫을 가는 동안에 다시 원기가 회복되고 그리고 예리한 낫으로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 원리가 이런 거예요. 무조건 노예처럼 일만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몸이 망가져 가지고 여기저기 치료받으러 다니라고 버는 돈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이에요. 소출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그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쉬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일에 집착하여 노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에서 자유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18편 24절과 2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8편 24절에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성일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 중심으로 살 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는 인생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라고 하는 성일이 원칙이 되고 기준이 돼야지만 우리 일상의 이 날도 또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거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요,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면 여호와의 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 24절은 이 날이라고 하는 시간, 26절은 그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공간, 이 시간과 공간의 축이 만나는 좌표가 내 자리예요. 시간의 좌표는요, 저는 이 수직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수직이라고 하냐면 시간은 결국은 올라가서 천국에 갈 때만 영혼 속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수직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이라고요. 시간은 언젠가 끝나는 날이 오는데 그게 영혼과 맞닿을 때는 우리의 시간은 없어지는 거고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시간의 축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상승하는 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수평이동이잖아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수평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수평의 축과 수직적인 축이 만나는 그 지점이 내가 있는 자리라고요. 지금 그게 좌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이 어디에서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 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 이 날과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날이라고 하는 시간과 주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공간, 그게 중요한 원점이에요. 그게 좌표의 원점이 돼야 된다. 내 인생의 좌표의 원점이 거기서부터 지금 나는 어느 좌표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내 이 시간이 영원이라고 하는 축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좌표는 지금 위로 올라가는 좌표가 돼야 돼요. 내려가는 좌표가 아니라 올라가는 좌표인데, 그 올라가는 좌표의 공간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수평적으로 내가 어디에 와 있겠죠. 그러나 어디에 수평적으로 살든지 간에 우리들의 이 시간의 좌표는 상승하는 좌표, 영원을 향하여 가는 좌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좌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인생의 좌표, 지금 이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에서 만나는 그 지점, 내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그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매일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시편 118편 24절 26절, 이 날이라고 하는 성일과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축이 우리의 원점,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 그 기준점으로부터 나는 지금 어디로 이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는 우리가 그런 거 확인하는 자리예요. 저도 새벽 기도에 앉으면은 늘 이 원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원점이 뭐냐면 그 오리지널, 그 자리가 중요하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내가 지금 어디로 이 좌표 이동을 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요. 왜요? 그 좌표가 지금 천국으로 향하는 좌표여야지, 반대로 가는 좌표면 큰일 나잖아요. 자만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결국은 이런 지금 오늘 이 안식일로부터 안식년 일곱째 해에 되는 땅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땅을 쉬게 하는 동안에 그 땅의 힘, 지력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 일곱째 해에 그 땅에서 나는 소사는요, 누구도 그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동 소유예요. 그래서 공동 소유는 가진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그 안식년 일곱째 해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지만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객들이죠. 나그네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집에서 키우는 가축뿐만 아니라 들짐승들도 그걸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가진 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이렇게 야생하는 들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해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면 땅도 지력을 얻는 시간이고, 돌보지 않고 그대로 둬야 되니까요. 그 농사를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땅이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도 쉬게 하심으로 땅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자연적으로 얻어진 소출은 그거는 그 자기 밭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 소유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소외된 자들을 위한, 들짐승들까지를 배려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 지키는 것이 일곱째 해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땅도 짐승에게도 이렇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데 이런 모든 원점이 어디 있다고요? 안식일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8편 24절 26절 이날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그 원점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축이, 좌표가 어떻게 이동해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귀한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